느헤미야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한마디로 이 느헤미야는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아주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52일 만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그가 일하는 방식을 보면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위임을 하고 또 분담을 해서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일을 풀어낼 줄 아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균형 감각이 어디서 나왔느냐? 물론 그 근원은 그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요 지혜였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못 이깁니다. 기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이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서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모든 일의 우선순위로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전 재건을 여러분 52일 만에 완성했느냐? 3장 말씀을 32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공사 구간을 전체 42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쪼개요. 그리고 75명의 아주 충성스러운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도 출신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들의 직업군만 15개 직업군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역사를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자가 맡은 부분을 중수하고 난 뒤에 이걸 탁 연결을 하니까 성벽이 완성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느헤미야는 과연 어디서 배웠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 그에게 부어주신 지혜이기도 했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주 고위 관리 출신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의 세계 최강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뛰어난 건축술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는 대제국의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 일하는 방법을 왕의 측근으로 왕실에 있으면서 거기서 다 배운 겁니다. 거기서 다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주 구석구석에 있는 흔적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필요 없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기구한 인생이다, 버려진 인생이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다양한 삶의 경험들 하나님 그거 다 쓰십니다. 그 시간들이, 그 순간들이 다 연결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을 하시거나 분노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벽 건축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의 성벽, 믿음의 성벽을 함께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벽만 세운 게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성벽이에요. 실상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세우신 성은 어떤 성이냐? 그들의 내면에 무너져 있던 믿음의 성벽, 분열되어져 있던 마음의 성벽을 같이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시느냐? 몸의 원리와 지체의 원리로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면서 여러 지체라는 것을 이 건축을 통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42개 구역에서 동시에 건축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이 42개 구역에서 각기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일제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75명, 아주 다양한 직업, 다양한 출신의 지휘관들이 각자 자기에게 할당된 그 곳에서 자기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만 부실해도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모두를 위하는 일인 거예요. 모두를 위하는 일이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서로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면 성벽 건축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 믿을 수 있느냐? 왜 믿어야 하느냐? 직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나중에 보시면 성별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 달라도 한 가지는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같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된 신앙입니다. 가정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 안에 하나다. 여러분, 이것을 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돌을 쌓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벽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벽은 경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구별되어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할 수 없는 것의 경계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경계가 무너지면 아무런 정체성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 사이에 아무 경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주의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경계가 분명한 상태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경계가 분명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 성벽의 성문이 몇 개냐면 10개입니다. 그 성문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거예요. 경계가 분명한 상태에서 소통도 이루어지고 하나됨도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경계선에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예스 혹은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성벽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에 보시면 씨앗 중에 어떤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지내는 중에, 살아가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경계가 무너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염려가 왔을 때 다 염려에 넘어지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NO!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계셔. 염려야 물러나라, NO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욕심에, 재물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야, 필요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내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니 그분이 내 필요를 채워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향락과 쾌락이 아무리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해도 그 유혹 앞에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더러운 유혹아 나를 떠나라, NO라고 담대하게 말할 줄 아는 성도가 성벽이 살아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제대로 구분하는 성벽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 되도록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마음으로 하나 되도록. 하지만 이 성벽을 통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 하지만 성문을 통하여 얼마든지 소통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게 핵심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거룩에 대한 태도입니다. 1절 보시면요, 이 역사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역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 북동쪽, 이 예루살렘 성벽의 북동쪽 끝에 있는 문이 양문입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왔어요. 이 양들은 성전 제사에 쓰는 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문은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그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 옆으로 북쪽 성벽이 서쪽으로 이어지는데 그 성벽에는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부터 이 망대들까지 제사장들이 먼저 건축을 하면서 성벽과 성문 재건 공사가 일제히 시작이 된 겁니다. 32절, 3장 32절 마지막까지 계속 지어지는데 이 성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문이 10개가 나옵니다. 양문에서 시작하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서 다시 양문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성벽이 건축이 되는데 75명의 지도자들과 자원을 하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분량대로 성벽도 쌓고 성문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공사가 52일 동안 진행이 되어졌고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참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5절 보시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다들 열심히 공사에 참여했는데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드고아의 귀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으로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사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왕명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세운 총독입니다. 이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이 일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독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왕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왕들은 총독을 보내면서 이 총독의 명을 거부하는 자의 재산을 정몰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 죄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추방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총독에게 부여했습니다. 총독의 권한은 왕의 권한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왕명으로 시작이 된 이 공사에 참여를 거부하는 귀족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총독의 이 막강한 권한을 이 사람들에게 쓰지를 않아요. 성벽과 성문을 중건하는 일에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참여했잖아요. 근데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강제로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총독으로서 충분히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또 강제시킬 수 있는 명분도 있어요. 근데 왜 느헤미야가 이 일에 참여를 원치 않는 사람들까지 강제시키지 않았느냐? 성벽과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은 법으로 정해가지고 강제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경쟁을 붙여가지고 사람들끼리 막 쥐어짜듯이 강제로 하게 되면은 그 일은 이미 거룩을 떠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서와 한 성경이라고 봅니다.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에스라서가 있잖아요. 에스라서 1장을 보면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에스라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 거룩한 일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방 왕이죠, 고레스 왕은. 이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허락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1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일은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1절에 보시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런 표현이 있죠. 또 뭐예요? 망대를 건축하여 성별했다. 성문, 망대는 성벽입니다. 성문을 거룩하게, 성벽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성벽과 성문을 왜 거룩하게 구별하는가? 여러분, 이게 아무 성벽이나 성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성문이나 성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과 예루살렘 성의 성문은 성전을 싸고 있기 때문에 성별한 겁니다. 구약의 이 거룩의 개념은 시간의 거룩이 있고 공간의 거룩이 있습니다. 시간의 거룩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인 거예요. 그와 함께 공간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거기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거룩, 이 성전의 거룩이 유지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성벽이 필요했고 성문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과 성문을 중건하고 난 뒤에 제사장들이 그 성벽과 성문을 성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벽과 성문까지 거룩하다, 성별했을 때 그 성이 뭐가 되느냐?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자,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성벽과 성문이 완공되고 그 성벽과 성문을 성별했기 때문에 그 성 전체가 거룩한 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한 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사야 52장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니엘 9장에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약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들이 바다를 건너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올 때 저 멀리서 이 거룩한 성의 성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산의 성벽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들은 기뻐 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시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백미가 시편 123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유다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오래됐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 불타버린 이 성문을 다시 다는데 이들이 이 일을 위하여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냐면 그 조상들이 포로된 땅에서 그 스름당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길이 열렸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찬양 하나님께서 그게 다시 회복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백성들에게 기회는 줍니다. 하지만 강제하지는 않았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무조건 와서 이 일에 동참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 거민들이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레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그랬습니다. 살룸의 딸들은 이 성벽 공사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장 어디에도 이 여성들의 수고가 강조된 구절이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아마 이들은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성들은 굳이 이 건축 현장까지 나와가지고 수고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남자들만 나가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거룩한 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원해서 나왔고 주도적으로 이 역사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성경에 남는 그런 집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벽, 눈에 보이는 껍데기 성벽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돌로 된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지고 갈라진 믿음의 성벽, 마음의 성벽을 함께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전생에 느헤미야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하늘의 은혜를 갈망했던 이 유다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주일마다 이곳에서 풍성하게 드려지는 그런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